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제가 18절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있습니다. 세계 각처를 다녀보면 오늘 제목 초등학문에서 떠나라. 초등학문에서 떠나라. 한국이 제일로 이 체면 문화, matter of face, 체면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한국이. 배가 고픈데도 괜찮다 그러고 뭘 주면 아이고 싫다 그러면서도 다 먹어버리고 한국이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사겠다 그러면 그럼 나는 저걸 원하고 저건 저렇고 딱딱 지적해줘요.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는 이게 아주 신경이 쓰여요. 막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간단하게 그렇게 yes or no 예 습관이 들어가지고 살다가 오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래요. 그래 언제 만나자고 그래. 언제 만나자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자고. 몇 시경에 만나자니까 1시경에 만나자고. 그리고 갔어요. 그 1시경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만나자고 온 것인지 꼭 약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람 환장. 1시간을 기다리다가 전화하니까 그래요. 그 말은 하기는 했대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제 몇 시경에 만나자 그래 놓고 그냥 지나쳐버린 일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놓으면 반드시 수첩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그 이튿날 전에 확인하고 못 가게 되면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정확하게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러 번 그래서 놓쳐버린 적이 많아요.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와야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체면 문화. 근데 한국이 특별히 체면 문화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으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얘기는 꾸며낸 겸손. 이 속에는 체면 문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기다 이게요. 이런 거 신앙생활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하고 교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아닌데 긴 척하고 긴데 아닌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는 초등학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초등학문의 개념이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예요. 헬라주의는 헬라 철학.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헬라주의는 뭐야 하면 철학이라 그러는데 모든 문화, 과학,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했어요. 왜 천문학이 나오기엔 원인이 뭐냐? 사실상 플라톤의 이데아론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때문에. 왜 천문학이 나왔느냐? 하늘이 움직여.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떨어져. 왜 해가 저렇게 돌아가? 왜 달이 저렇게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돌아가? 저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념이 들어있다. 이데아 이념이 들어있다 이게요. 응? 그래서 그 이데아 속에 포함하고 있는 이념을 연구하자.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그걸 합리적으로 신의 개념을 연구하자 이게요. 그래서 하늘을 연구하자. 그래서 별을 연구하고 해를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학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 사상에 이방주의, 기독교주의가, 이방 다른 생각의 이념주의가 기독교에 가장 침투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이데아론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주의에는 당시의 초대교회는 헬라주의와 기독교와 유대주의가 합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면도칼 자르듯이 이것을 반대해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헬라주의, 그런 유대주의는 의식주의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로 말하자면 유대주의는 뭐냐면 로마 캐토릭에 가보세요. 눈에 보이고, 자, 맨 처음에 로마 캐토릭이 왜 형성됐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받아서,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주위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기독교로 만든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즉, 인격적 신앙 고백주의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식주의로 바뀐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적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세기, 5세기를 거쳐오면서 기독교가 쫙 전 북방에까지 나가게 됐어요. 제가 영국 사람들이 왜 말타기 좋아하고 칼 잘 치고 활을 잘 던지는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강의하러 가니까 일본엔 이래요. 산이 많고 바다가 많고 항상 불안에 떨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태풍이 많이 불고 이게 뭡니까? 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키가 조그만하고 항상 눈에 사람을 볼 때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이것들이 어떻게 동양에 이런 많은 전쟁을 치렀는가 생각해보니까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대륙을 침범하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산이 많고 지진이 많고 이렇구나. 근데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전혀 달라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내리는데 갑자기 지금 비행기 내리는 착륙한 비행기가 앞에 밀려서 한 30분을 빙 한 바퀴 돌았어요. 시내를 비행기가.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중세 이전에 이 유럽을 점령한 그 원인이 뭔가를 그 생각에 꽉 잠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산이 거의 없고 그 넓은데 전 평야예요, 평야. 아하! 이 사람들이 이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는, 그리고 먼 데서 창을 던지는 이 훈련에 능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대륙성 섬나라지만 대륙적 기지를 가지고 유럽을 점령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칸디나비아로부터 영국에서 이 말 타고 그 다음에 칼 쓰고 활 잘 쏘고 이 창 던지기를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글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근데 그로리 1세가 로마 캐토릭을 이 조직의 행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북방으로 계속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데 북방에 가면 전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어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포도주를 가지고 치료를 해줘. 포도주가 조금 세게 되면 알코올이 세면 알코올이 소독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포도주를 소독약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전쟁하다가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막 피를 흘리고 들어갔어요.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저 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그를 가르쳐주니 그를 알아야지. 그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일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넣어줄까 하다가 첫째, 성찬 제도를 강화한 거예요. 성찬 제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야, 이 떡은. 그리고 이 포도주는 붉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야.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냐고.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아요. 우리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니까 받아먹어. 그 훈련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성례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로마 캐톨릭 교회 가보세요. 그 의식 만들어 놓은 거 뭐 하는 거. 아니 작년에 교황이 왔다고 그래서 교수들에게 뭐이가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우리 성경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반대운동 본부에서 제게 왔어요. 그걸 딱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에서 여태까지 마리아론이 어쨌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아론의 3대 원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첫째, 마리아 여왕설입니다.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 처녀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후에 애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애들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나라에 가서 여왕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왕의 역할이지만 그 여왕 역할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여왕 역할은 어머니인 마리아가 한다. 이 세 가지를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예? 그런 이 얘기가 마리아가 좀 마리아를 섬긴다는 이 얘기만 들었지 한국 교회가 이 3대 교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트렌트 회의에서 나오는 거 로마 캐톨릭의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교의 의식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점령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로마 캐톨릭의 의식주의가 기독교 이념을 잡아먹는 것과 오늘날 흡사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 잠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좀 유대주의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헬라주의. 아까 헬라주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헬라주의는요. 이때 당시에 거짓말 비하, false humiliation.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겸손한 척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왔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거짓 비하니까 이거요. 예? 그게 헬라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주의에서 나오는데 헬라주의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나스틱주의라 그래. 그노시스미라 그래요. 그러면 헬라말로 그노시스 그러면 지식이란 뜻이에요. 헬라말로 그노시스, 지식. 그러면 나스틱주의, 그노시스 지식에 한 서너 가지 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두얼리즘. 또 이게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원론이 뭐냐? 여러분 이원론 생활하죠? 우리 한국에서 이런 기도 많이 들었죠?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 거룩한 교회 와서 그 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 기도가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칼빈의 문화관을 보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칼빈의 문화관은 뭐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 세계를 이론론으로 봅니다. 그 중에 제도상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힘의 왕국, 하나는 영의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영의 왕국은 교회요, 힘의 왕국은 국가로 보는 겁니다. 제가 칼빈을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당시에는 칼빈 시대 때는 로마 캐톨릭의 제도를 받아가지고 종교의 범죄자를 국가에서 처벌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 테오크라시, 반이 신정정치였어요. 중세에는 1천년 동안 로마 재판장 옆에 반드시 로마 교회 신부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라 저렇게 처벌하라 시킨 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서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칼빈이
종교계 같은 그 교회에 설교하는 바로 옆문의 저쪽에 연문 열자마자 그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재판소가 딱 있어요. 여기 범죄자 신학적으로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 사람 재판소로 보내. 교회에서 딱 결정하면 딱 끌고 그 앞으로 들어가서 재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생각이나 하겠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신정정치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는 제도상 분리해야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예? 교회에서 형법을 다루는 것을, 국가의 형법을 다루는 것을 교회에서의 형법으로 다루서는 안 되고, 국가의 형법을 가지고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구약 때부터 신정정치지만은 구약 때부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은 계명이고 시민법은 시민법이고 제사법은 제사법을 분리해서 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대로 하지 않냐면 이 인간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헬라주의 보세요. 헬라주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이렇습니다. 인격적 결단입니다. 지적이며 감성적이며 의지적인 요소가 다 포함돼야 믿음이 형성돼요. 믿음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일어나요. 이성적으로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말씀을 이해할 때는,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 문장이 쉬워요.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경우도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벗어나서 그노시스, 나스티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라 그래, 영지주의. 영지주의 세 가지 원칙이 뭐냐 그러면 첫째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원론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자. 여기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노세티즘이라 그래요. 도케티즘. 영어로 노세티즘. 노세티즘이란 뭐냐면 가현설이라 그래, 가현설. 보이기에 나타난 것 뿐이지 실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와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게 아니고 그렇게 형상으로 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겠느냐 이게요. 그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을 분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칼빈의 문화관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도 밥 먹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쌀을 꼭 믿는 사람이 만들어야 먹습니까? 그냥 내가 공기로 지금 마시고 숨을 쉬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기를 마시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기를 마시는 거하고 달라요? 칼빈의 문화관을 우리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무가 마태복음 12장에는 나무가 좋든지 뿌리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다 좋다 그래야지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좋은 거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헬라주의에서 오는 이 나스틱주의가 뭐냐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이라 그랬지요. 이원론 때문에 도세티즘, 예수님의 가현설이 나왔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구원은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걸 거절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맨 처음에는 이원론이고 두 번째는 도세티즘,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요한 2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거절하는 자마다 이단이니까 집에 문에 들어오는 것도 거절해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좀 역사론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보세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기독교가 과학보다 앞섰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증명할 때는
기독교를 보여줌으로, 팩트를 보여줌으로 그 디펜스 오브 페이스, 그러니까 믿음을 방어하는 변증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 하나님 봐라,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그 이성주의자들은 나중에 어디로 떨어지냐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이성주의자들은 어디냐 그러면 나중에는 불가지론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모든 거 인식이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 내용식이 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은 어려운 헬라주의와 유대주의 어려운 철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좀 쉽게 설명한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원에 철학과 졸업생이 있었어요. 돌아서 철학에 이거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뭐 플라톤은 어떻고 뭐죠 이 얘기만 듣다가 와서 변증학을 강의하면서 철학을 막 공격하니까 이제 철학이 잡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철학과 졸업생이 철학을 모르는 거예요. 예?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영지주의의 그노시스즘의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째 이원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가hen설, 세 번째가 지식으로 구원한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요것만 세 개만 알고 계세요. 평신도들은 많이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거짓말 겸손이 나왔느냐, 이게 거짓말 겸손이 나왔느냐 이게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러면 이원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면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 가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위축이 돼버려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뭐 때문에 밥 먹고 뭐 때문에 숨 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죄악된 세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와서 거룩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가 되냐, 거짓말 겸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 겸손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 뭐냐 이게요. 꾸며낸 겸손. 그 다음에 천사숭배 얘기하겠어요. 천사숭배. 사도행전 몇 장을 찾냐 그러면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절이네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대해 보겠습니다. 시몬. 자, 9절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이거 마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오늘날 매직, 사람을 눈을 속여가지고 아따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고 갑자기 혼미케 만들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솔서라 그래가지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다 같이 10절.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3절 시몬도 믿고 다 같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 마술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사람이나 속이고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배울 수 없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다 같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제가 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 헬라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노시스, 영지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의 이 마술사의 시몬의 한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헬레나라고 한 여자가 있었어요. 헬레나가 뭘 가장 숭상하는 교리를 이 초대교회에 패트리냐? 천사 숭배를 패트린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기 천사 숭배가.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참, 내가 어느 날 가서 이제 모임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의 일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 종노래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 장로님이 딱 손을 들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비약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찾은 거예요, 제가요. 천사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천사를 보고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느꼈잖아요.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꼭 천사를 볼 겁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영접해가요. 마귀가 여러분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천사는 못하게 그걸 딱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눈이 동그랗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를 보고, 그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그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니, 인하여 이유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항하여 그런 뜻이다, 원문에. against, 대항하여. 쉽게 말해서 거짓말 겸손과 천사 숭배로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공격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들 무시하고 그것들의 교리를 이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 기술로 와서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것을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왜 헛되이 과장은 어디서 나왔냐? 이원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알리즘. 특별히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개혁파 신학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보수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통합 측의 젊은 사람들이 40, 50대 통합 측의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를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지 개혁주의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칼빈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그 신학,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주의,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버그, 그 다음에 그 벨직 신앙 고백, 스칼랜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주의에 대한 성경적 신앙 고백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근본주의로 말하고 있어요. 근본주의는 5대 교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해 죽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5개의 교리밖에 없어요. 5개 교리만 주장해가지고 다른 교파를 전부 정죄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론 나오고 기독론 나오고 구원론 나옵니다. 그래, 종말론, 교회론, 신론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신앙 고백은 성경론부터 성경론, 신론, 인간론,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배웠다 그랬죠? 그거 아주 중요해요. 신앙 고백 배우고 나면 다른 교리 안 들어와요. 쓸데없이 이상한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배우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할. 자 보세요. 신앙 고백주의가 안 되면 뭐냐면 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는 5가지 교리밖에 없고 다른 거는 무시해버리니까 성경의 전체적 교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19절부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르게 하심으로 여기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매였습니다. 그럼 머리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몸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방언을 해요. 방언하는 게 해야죠. 방언해요. 누가 뭐 못한다 그랬어요. 방언하는데. 근데 그 방언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좀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꼭 사람 옆에 가서 큰 소리로 계속 막 가만히 보니까 중국말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중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중국 사람이 와서 듣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중국말로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말 하냐고 그래서 maybe she speaks tongue 내가 그랬어요. 영어로 방언으로 말한 것 같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내가 그 방언은 자기가 하나님의 고린도서 12장 뭐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자기에 맞게 잘 키워나가야지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주 부드럽게 좋은 말로 했는데도 삑죽해가지고 그들로부터 목사님 저를 만나도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별로 재밌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머리를 섬기는 마디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성경을 좀 무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래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톱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이 머리카락, 제가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난 머리 빠진 건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에 모자를 안 쓰고 다니니까 이 뜨고 와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머리 쏙 빠진 게. 그래서 날 보고 괜히 못 뿌리나고 모자를 쓰고 다니까 그러지만 요새는 이제 모자를 쓰고 다녀요. 왜냐면 햇빛이 따갑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서 한 거예요. 이 손톱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창년이라고 저하고 이제 그 장교로 군대에서 있다 중2 때 제대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뭡니까 이게 이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 발끝 약간 한 2, 3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발가락 이게 잘려 나갔어요. 근데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 별거 아닌데 아이고 지금 내가 만나서 나중에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 뛰려면 도저히 못 뛴다는 거 조금 잘려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몸의 구조 하나 조금 잘못된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이 지장을 가져온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내 눈이 발꿈치에 이게 달렸다면 신발에 신겨가지고 어떻게 앞을 보겠어요? 예? 손이 이게 등에 엉덩이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자기에 받은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거는 우리 교인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몸을 의거해가는데 머리를 받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 혼자 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예? 믿음이 지적으로 온단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인격적 결단입니다. 예? 온 생각과 머리와 그 다음에 감성과 모든 내 몸까지 내 손발이 움직이는 것까지 지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걸 깊이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배려할 줄.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려서부터 그냥 훈련하면서 슬슬 왔다 갔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여기에 내 인생에 대한 집중적으로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탁 터지니까 교회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가도 교회, 집에 가도 교회라는 생각에 그냥 꽉 사로잡혀. 집에 앉으면 성경, 학교에 학교 입시 공부 필요 없어요, 이거. 이 성경 읽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도 우리 아버지가 야단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조그만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다른 책을 이렇게
이렇게 컵을 해가지고 다른 책 읽는 척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혼자서. 그런데 아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특했던 모양이에요. 전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냥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또, 이거 그냥 시키지도 않은 일도 가서 교회 할 일 있다고 막 혼자 해버리고 그랬어요. 왜 허락 없이 그걸 했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교회에서 할 일이니까 나가서 했다고. 왜 그러냐고. 예사로 얘기해. 아니요, 이거는 허락받고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허락받고 말은 건 뭐 있어요. 다음에도 또 나 혼자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말에서 이제 그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얼마 있다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뭐 시키고 뭐 소용없어요. 학생들 오라고,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50명 됐어요, 학생회원들. 그래갖고 전도하자 하고 뭐 다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 학생회비를 어디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전부 띠를 싹 만들어 들어가지고 시장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교회에 머리 되는 교회에 각 지체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너무 혼자서 날뛰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이끌고 가서 시장 전도를 하고 막 1년 만에 교회 우리 학생회가 교인들 수만큼을 만큼 안 됐지만 하여간 거의 다 쫓아올 200몇 명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학생회가. 교인들 한 300명 되는 데서. 그랬으니 학생회, 학생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순서가 뭐예요? 나 혼자 다 해버린다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은 지체를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절대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툭하면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베드로 보십시오. 열심히 툭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달밤에 혼자서 눈 오는 달밤에 혼자서 팬티만 입고 그 추운 바깥에 나가서 혼자 칼춤을 치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그건 내 육신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야.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방금 그랬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언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중에 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뭉치를 가지고 칼로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쫙 종을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세상이 다 변해도 나 예수님 죽어도 따르라. 야, 이놈아.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알았어? 좀 잠잠히 좀 있어봐. 예수님 아마 그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요, 이러면 분명히 다른 제자들로부터 저기 혼자 잘나서 저렇게 하다닌다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쭉 읽어봐요. 세 제자 3인방 있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누가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퉜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 문제로 무슨 일하는 문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왜 교회 안에 생기느냐? 유대주의와 헬라주의가 들어오면 그래요. 오늘 이 제 설교 내 테이블 어떤 분이 듣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어저께 무슨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28회 민족의 날 해가지고 개천절 날 행사를 교회 목사님
님들하고 해서 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왔어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당장 시간도 바쁜데 하필이면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든 거예요. 선거를 가지고 개천절 날은 우상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요. 아니 곰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새끼를 낳아요? 개천절이 그겁니다. 당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놈은 우리 개국이고 무슨 개천절이고 하늘이 열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얘 창조론을 완전히 거절, 성경에 얘 완전히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 애매한 헬라주의 철학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쫙 섰어요. 쫙 해가지고 내가 WCC 반대 운동할 때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서 있는데 기가 막혀요. 한쪽에서는 작년에 동성애 반대할 때도 가서 규탄사를 하는데 이래요. 한쪽에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포 우하고 마귀들과 싸울 적이라서 막 하고 한마디 하고 나면 저쪽에서 우하고 또 이쪽에서 막 우하고 이건 난장판도 못하는 거기서 규탄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정보처에 있던 이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17명의 그걸 동조해서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전부 주더라고요. 거기서 17명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게 했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했다. 근데 보세요. WCC 반대운동할 때, 그 다음에 동성연애 반대운동할 때 교회가 나서서 교회 목사 중심으로 교인들을 이끌고 와서 동성연애 찬양, WCC 찬양을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가대 그 앞에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도 개천절을 하면서 개천절 봅시다. 이게 다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순수한 기독교 복음에 헬라주의, 유대주의가 들어온 거나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이거요?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변증학적으로 볼 때요,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첫째, 블랙, 검정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색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 회색주의예요. 예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비기독교 사상을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천절 날 민족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개천절 찬양 행사를. 그래갖고 한 30분 글을 썼을 거예요. 전화에다 쫙 써가지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단 사상, 왜 로마 캐톨릭이 됐고 그와 같은 사상, 유대주의가 어떻고 쫙 써가지고 나중에 계속 보냈어요. 그것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데 가서 그 자기 행사했다고 강단 앞에 서서 성의를 딱 입고 했던 그걸 쫙 해서 자기 자랑이라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걸 받아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요,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 그때 헬라주의와 그때 유대주의를 오늘날에 와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오늘날 이성으로 헬라주의의 영지주의, 구노시스주의는 이성주의, 이성으로 알아야 된다,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이성주의예요. 그럼 오늘날의 이성주의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 그러니까 이성주의로 뭘 다 해결하고 뭘 아는 걸로 다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칸트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하고 칸트를 읽으면요, 짜증이 나요, 짜증. 속에서 그냥 버럭버럭 화가 나요. 왜냐하면 칸트는 있습니다. 뭐든 이걸 갖다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투이션은 뭐냐 그러면 인식의 방법론이에요. 만물이 들어올 때의 인식의 방법론을 갖다가 인투이션이라고 그래요.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우리 한국말로 근데 직관이 번역이 제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인식을 뭘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회의지로부터 시작해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진짜 있는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초등학문이라 바울이 지칭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보면 곧다이껏 짜증나서 필요 없는 건데, 왜 그런데 멍매여가지고, 지식에다가 도세지심에 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 의식에 들어가냐? 이따이껏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젊은이들이 말을 깨고 또 끄고, 이 새끼 꼬듯이 더 벨벨 꼬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이상한 말에 넘어가니까 이게 칸트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 믿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칸트는 모든 인식을 의심을 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있는가? 지구가 있다, 땅이 있다, 해가 돌아간다, 왜 저리 돌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성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해결 안 돼요. 자,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가지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 그러면 왜 공전하고 자전하는가? 과학자들에게 물어봐요, 가서. 왜 공전하고 자전하는가? 왜 이 365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365일 해외 계획도를 도는가? 과학자들은 물어봐요. 과학자들은 도니까 도는 거야. 아니, 왜 도냐고 물어보는데 도니까 돈단 말이 무슨입니까? 아, 글쎄, 도니까 도는 건데 왜 그래? 그냥 돌아. 그럼 왜 도냐? 그럼 뭐 힘이 있으니까 도는 거야.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 글쎄 힘이 있어서 또 공중에 또 있어. 또 과학적 설명입니다, 제가요. 칸트의 입장에서 변증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팩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다를 이론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론으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건에 의해서만 설명이 돼요. 김양주가 여기 서 있다.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김양주가 서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요. 음식을 먹어서 힘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살아있습니까? 왜 힘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대답을 해봐요. 지금 칸트에 대항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과학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질문이 뭐야? 그러면 이겁니다. 이 성경 보면 참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 기가 막힌 거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에서 떠나서 예수 믿음으로 들어오면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지구가 땅 위에 서 있다. 웃기고 있네. 무슨 땅 위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 이게 내 말은. 지금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러시아에서 호주 사람들을 볼 때는 지구가 둥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쪽으로 향했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 많은 물이 공중에 둥둥 떠서 매달려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만유 인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는 지구 안에서 물건들을 끌어다니는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유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지구와 해와의 거리는 또 만유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바퀴를 돌고 있는 달이 있어요. 달은 지구하고 만유 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불에 녹아져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맞는가 보세요. 혹시 자연과학을 연구하,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가? 만약에 이 우주 속에 태양 계열이 있잖아요. 태양의 갤럭시가 있잖아요. 태양의 갤럭시를, 이 만유인력을 하나를 파괴해버리면 태양의 갤럭시하고 다른 별의 갤럭시하고 만유인력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만 깨져버리면 이 우주가 전 별들이 막 혼돈돼서 부딪혀서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하나의 인력만 깨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우주가 부딪혀서. 나 혼자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인력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자, 왜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느냐? 이제 칸트의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서서 걸어 다니는가? 왜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구나. 생각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구나. 그냥 고기또 에르고즘. 이거는 뭐냐면, 디칼츠가 말한 거예요. 칼티아니즘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럼 생각은 어디서 왔냐 이게요. 생각은. 그럼 뭐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대답이 없어. 대답이.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냥 생각함으로. 존재는 그럼 생각이다. 그런 생각에서 칼티아니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칸트가 모든 것을 의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을. 만물을. 여러분 어디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나는 왜 나이가 먹어가면서 커가는가? 왜 사람이 자라다가 왜 늙어가는가? 그러면 잠잘 때는 나를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지 않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의심에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데카르트. 17세기의 이성주의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칼티아니즘 무슨 칼을 톡톡 해가지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데카르트의 이론이에요. 보니까. 이성주의. 거기서 배워가지고 칸트가 모든 것을 의심해서 뭘 물어보고 생각해봤는데 결국 뭐냐 그러면 엑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그건 불가지론. 알 수 없다. 만물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사실상 헬라주의에서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주의로 들어왔냐? 이성주의로 들어왔는데 이성주의가 뭐냐? 나스틱주의라 그래요. 그노시스주의라 그래요.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깨달음으로 구원한다는 파가 어디죠? 구원파 유병헌. 깨달음으로 구원한다. 그것이 지식주의에 의한 구원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뭔 필요 있느냐? 신앙생활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여놓고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교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요한 2서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7절) 요한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예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나스틱주의, 그노시스 지식주의, 영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주의. 그래서 잠깐만 이제 마지막에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사람이요 종교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우리가 성찬 예식하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의식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의한 의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만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세례와 성찬이냐? 신구약 성경의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도들이 정해준, 예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도들이 예수님 정해준 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에서 어긋나면 의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유대주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라. 예수를 믿으면서 먹는 거 이렇게 하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는 거 이렇게 하라. 그걸 정해줬어요, 유대주의에서. 오늘날 로마 캐토릭이나 다른 의식주의를 강조하는 데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염주를 꼭 돌려야 돼. 기도하면서 염주.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그런 거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거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의 의식에 대한 진짜 의식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의식은 반드시
신앙 고백에서 가르쳐준, 성경에 일치된 신앙 고백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의적 천사 숭배, 자신이 천사 숭배를 스스로 만들어요. 천사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의 종인데. 예? 그 다음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중세는 이런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조금 후 초대교회로부터 자기를 학대를 하고 자기를 굶게 만들고 자기를 고통을 주고 자기를 일부러 억지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간다는 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지었어요. 사람이 사다를 놓고 올라간 망대예요. 근데 그 모욕도 안 하고 밥을 올려주면 밥 올려주는 거 받아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하다가 한다는 게 뭐냐면 저 뾰족한 바늘 끝트리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연구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아니,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이거 다. 성경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름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조리를 구석지에 다 어느 할머니가 딱 걸어놨어요. 할머니 왜 그랬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복 받으라고 걸어놨대요, 여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10월 3일날 개천절 가서 민족의 나라를 해주고 개천절 예식을 한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뭐 하고. 개천절이 뭐한 날입니까? 곰이 뭐 해가지고 사람 새끼를 낳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추석 때에 가서 추도 예배 본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내가 평생에 그리운 꿈에라도 그리는 우리 어머니예요. 일생에 무덤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찾아가 봤어요. 그 가서 무덤에 가서 절하고 먹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찬송하고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 한국 교회 추석 섬기는 거 한국 교회 그것도 어떤 데는 추석 때는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또 가르쳐줘요.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섬김을 가지고 저주의 말을 써놓은 곳이 어딘 줄 알아요? 헬베틱 신앙고백이라 그래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 로마 캐토릭에서 죽은 사람을 파내가지고 뼈를 갈아서 바다에 뿌리는 형벌을 가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섬기지 말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상벌 규정을 없애라 하는 의미에서 헬베틱 신앙고백을 만든 게 스위스 제2 신앙고백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에는 저주문이 따랐어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 산 사람에 가서 절을 해야지 죽은 사람에 가서 뭐 때문에 절을 하냐 말이요. 뭐 때문에 그걸 찬송하고 죽은 사람이 들어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 규례에 순종하느냐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